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특히 남인 신섭파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구로 천주교 신앙이 받아들여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를 받고 많은 서적을 가져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천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우리 신자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운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천주교회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맺었지만 유교가 경직되고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가 상당한 변형이 이루어져서 그 기능,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와중에서 또 천주교는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거의 박해 시대를 76년간이나 지속됐습니다. 77년이라고 횟수로는 그렇겠죠. 179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1866년 병인박해까지 거의 77년을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을 우리는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순교 성인들의 가치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순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사실들을 되새기며 우리 한인성당도 시드니 한인성당도 본당 설립 44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유해도 우리 본당에 모셔져 있고 순교 성월이기도 하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한국 천주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성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를 기념해서 미사를 같이 함께 봉헌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뒤를 따라오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버리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버리고 지고 따른다. 맨 처음에 자신을 버린다고 한다는 것, 자신을 버리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내팽개치고 자신을 학대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 왜 자기를 부정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따라야 할 그 분이 사람이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서 따라야 할 그런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고 어떤 사건을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가 따라야 할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사건과 모든 사건들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국을 먹는데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러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정신학이에요. 뜨거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뜨거운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과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버리고 하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어저께 우리 성당에서 30여 명 되는 어린이들을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세례 때 기억하십니까? 세례 성사는요, 총 6단계로 나눠지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제가 그 꼬마들에게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 표시를 그어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를 총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늘 십자표를 그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 주무실 때, 식사하실 때, 또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십자 표시를 하고 성호경을 그으십시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주는 것이고, 유아들에게는 부모님께서 십자표를 그어줬고 대부모님도 어린아기 이마에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대부모님 또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십자가를 성장할 때까지 지어준다는 가치이고, 그리고 이 어린이가 부모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때 하는 것들은 뭐냐? 예비자 성유를 기름을 발라요. 또 축성 성유도 바르게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잘 빠져나가도록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쁠 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 축복으로 의미를 해서 기름을 바르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잘 빠져나가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끊어버리는 것을 고백하죠.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끊어버립니까?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그래서 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은 악마라든가 죄라든가, 다시 말하면 죄의 악은요,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을 끊어버릴 때 바로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악령을 끊어버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모든 악령과 모든 죄는 시작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도 오지만 나쁜 생각이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미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특히 빠지게 하는 것도 생각이며 동시에 행동에서, 악습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준주성범이라는 말씀이 있죠. 준주성범은 이태리 라틴 말로 이미타시오 크리스트예요. 뭐냐?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한다. 예수님을 흉내낸다. 예수님을 닮는다.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많은 영성 서적을 읽고 많은 수업을 받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의 방향은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모든 영성, 그리스도 영성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꼭 기억하셔서 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해도,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결론적인 말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경고로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성찰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순교를 하셨죠. 저는 많은 성현들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가 많지만 저는 오늘 두 분 가장 나이가 적은 13살의 유대철 베드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15살에 순교한 이 바르바라 소녀 아무리 많은 박해를 받았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느님과 함께 천상복락을 누리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십자가만 지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은 결국에는 고난을 따라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고난을 따라올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고통을 따라 다가올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 없이, 다시 말하면 신부 없이 우리 신자 스스로 신앙을 지켜왔고 성장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분들입니다. 순교 성월을 맞이해서 특히 오늘 9월 20일 한국 모든 순교 성인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날의 순교가 어떤 것인가? 주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위해서 나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야말로 오늘날의 순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